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시간상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그들의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가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레의 평야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부르심을 붙잡아야 할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부르실 때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들을 항상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특히 이렇게 로마서에 보면 창세기를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특히 로마서 여러분들이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에스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부르셨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왜 에스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시냐? 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절대 예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예정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예지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죄 가운데서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를 부르시고 그 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어차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보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들을 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건 아니죠? 맞습니까? 자, 토기장이의 비유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쓸모없어 다 뭉개요. 또 어떤 것은 더 새로 단장해서 그걸 자기가 또 만들어서 자기가 보관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토기를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수고 그것을 다시 또한 토기를 만들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맞습니까? 어차피 다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토기장이 보고 흙이 이래라 저래라 불공평하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모두 죽고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나타내 보였어서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칼빈주자들은 특히 대표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문제를 들어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했다 해서 절대적으로 야곱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하셨고 또 에서도 절대적으로 예정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예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되게 된 것은 에서와 야곱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 돼요.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을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할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나?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예, 먼저 그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자, 이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높은 부르심입니다. 높은 부르심.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콜럼부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믿음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콜럼부스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었죠.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감정적인 충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신뢰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순종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종과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자연적으로 유발되어지고 나타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행위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입증됐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약에서 인용할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또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이삭을 바침으로써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그것은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요, 세상의 부르심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로 높은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의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르심은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세상의 부르심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르심이에요. 차원이 다르고 품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아까 3장 14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High calling.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도 군에 보면 군수 그죠? 군수를 전체 군대를 다 통과하는 거죠. 군수꾼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직속 상관이 있더라도 가장 직속 상관은 누굽니까? 높은 대통령이에요. 밑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들이 직속 상관이 이야기한 거 틀리면 어떻게 해요? 직속 상관 그 위에는 가장 높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높은 그 상관이 통권자가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통권자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 분부를 받들 준비를 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자신이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척 또한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있어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한 경우를 보시오. 이게 쉬운 문제. 왜 하나님 히브리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거론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엄청나게 많은 그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가문과 종들과 그 다음에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뿌리를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던져놓고 내려놓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요, 처음부터 가나안이라든지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일단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면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는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뒤로 두고 그 친족과 그의 고향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이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그 부르심의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그것이 주님이 또한 제자로 부르실 때의 그 모습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뒤를 돌아다보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의 목적이 있다고요. 그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마가는 무엇입니까? 마가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죠?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습,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의 특징이 보면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곧, 즉시 이런 단어들입니다. 곧장. 자,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곧바로 곧장 곧 즉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종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의 마음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종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인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차포, 우리가 장기 둘 때 이야기하죠. 차포를 다 계산하고, 그렇죠? 장기 두듯이 계산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바로 응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계신 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고 주변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주변 가족관계를 돌아보는데 가장 부르심에 큰 문제가 되는 관계가 있어요. 누구겠어요? 가족관계. 저는 이번에 명절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서 명절 중요합니다. 1년에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은 다 송두리째 다 빼앗아서 그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문제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저도 목회를 지금 이제 25년 가까이를 해오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위인들의 전기를 통해서 심지어는 저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권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근시적인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 것을 오히려 우리는 빼앗아서 인간관계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 못합니다. 그 순간에는 당장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요, 이러세요. 잘해준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저 사람에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바뀌겠지.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지. 인간적으로 잘해주면 저 사람이 또한 내 필요에 또 부응을 해주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로 사업하려면 자신의 경험으로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객을 아니면 나와 사업하는 이런 사업자의 관계를, 그 사람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효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고객을 보내주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우리의 인맥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준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양심적으로 바르게 잘해주긴 해야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해준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원리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찬송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봅시다. (33절) 오직 너희는 첫째로 이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먼저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이게 우선순위예요. 첫째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필요한 것. 32절. 이 필요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기도 제목이 생기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모의를 통해서 내가 먼저 뭐예요? 모든 일들을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크게 갑자기 아프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저는 이단들처럼 병원에 안 가고 애들 데리고 있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온 저신에 뛰어다니면서 전화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병원에 달려가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선권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 특히 앞에 우리가 창세기 아까 봤는데 12장 우리가 봤죠. 11장 31절 보십시오. 자, 창세기 11장 31절로 가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이제 자, 31절.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데라의 생애는 205년이었으며 데라가 하란에서 죽으니라. 31절 32절이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구조 같지만 굉장히 큰 내용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는 했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분적으로 순종을 처음에는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그러는데 가까이 있는 하란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만가라 할 때까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런데 왜냐면 하란에 그냥 정착해 버렸어요. 언제까지요?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그는 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롯을 데리고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해서 아버지와 친족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있던 그곳은, 그 가문들은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은 초기에 부르심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이었어요. 그가 온전히 순종을 할 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사이에 더 이상 교제가 없었어요. 나중에 하란에서 데라가 죽자 어떻게 해요? 이제 그는 다시 순종하게 됩니다. 어차피 데라는 죽었어야 했어요.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맞습니까?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차피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저는 죽을 사람을 고려하지 말라, 이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차피 죽었어야 할 사람에 대한 고려 때문에, 그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체되어지고 더 늦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오라 했을 때,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라 하여금 장사진에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를 죽은 자는 진짜 죽은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거예요. 한 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더 큰 부르심입니다. 더 높은 부르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떠나고 내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필요와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뒤로 미루고 인간과의 관계 문제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지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더 큰 것을 잃게 돼요. 더 큰 하나님의 징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종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름길을 놔두고 자꾸 우회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대표적으로 롯의 경우도 그랬어요. 롯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히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셔서 롯을 불러내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롯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고 뒤를 돌아다봤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다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으로 그 중간, 어중간한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생애가 마감되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겠다고 한 사람에게.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시다. 가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 9장. 제가 원래 수요일 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꾸 강의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좀 강의를 이제 앞으로 장별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경 전체를 쭉 훑어갈 수 있도록 장별로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강의 설교를 쭉 할 겁니다. 자, 누가복음 9장
9장 62절. 자, 9장 62절에 잠깐 봅시다. 주님이 이 제자가 되는 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더 큰 걸 얻기 위해서는 작은 걸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작은 걸 진료하다가는 뭐예요? 더 큰 걸 잃어요. 제가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다.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이밍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절매예요. 손절매가 뭐냐면 어느 딱 적기가 났을 때는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매를 해야 돼요. 어느 순간을 딱 정했다면 그 목표가 되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더 얻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덜 잃을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손절매를 못 해요. 그런데 정말로 프로급들은 어떻게 하냐면, 프로페셔널 하는 사람들은요, 손절매에 대한 원칙이 확실합니다. 딱 그 목표가 딱 되면 바로 끊어내 버립니다. 팔든지 사든지 딱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추어들은요, 손절매 할 때 조금 더 욕심을 부리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 망해요. 제가 지금 말하는 원리가 그겁니다. 원칙과 대원칙을 지켜야 돼요. 더 중요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걸 희생해서 더 큰 걸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면 큰 걸 희생시키고 나중에 작은 것을 만족한다 이 말이죠. 그건 소인이에요. 소인. 대인은 어떻게 하느냐? 작은 것은 무시하고 큰 것을 얻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9장 62절 보십시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57절부터 62절까지 이야기하시는데, 62절에서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어떻게 하세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이게 대표적으로 롯의 아내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녀는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자, 57절부터 61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와,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요. 오라 해도 안 오는데 따르겠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5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주님이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말씀은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주님을 따를 때 오게 될 그 고통, 또 불편함,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오게 될 불편함까지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58절. 주님이 왜 이 말을 하셨겠어요? 주님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59절 보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46절.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있다 보면요, 하나님 왕국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할 수 없어요. 60절, 61절 잡으세요.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자 보세요. 주여 여기도 주를 따르겠다. 근데 보십시오. 또 재밌어요. 아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랬죠. 먼저 나왔죠. 근데 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먼저라고 그랬어요. But let me first. 내가 먼저 집에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작별 구하는 게 뭔지, 먼저 부르시면 응하는 게 뭔지, 응하고 가서 나중에 구할 때가 옵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인간적인 이런 관례, 절차,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몰두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장 높은 부르심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경배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온 겁니다.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문제거리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사람과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러 못 나오겠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저 사람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그 사람과 어떤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 원리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중심이 흔들리게 돼요. 관계 문제나 어떤 인간적인, 감정적인, 개인적인 또 이 일의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선권들이 다, 우선순위가 다 틀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돼요. 이 훈련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62절에서 말하는 거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뒤를 돌아보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도 또한 이까지만 오늘 또 보겠습니다. 10장 38절 39절에도 주님이 믿음과 관련된 부분에 중요한 원리들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십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자,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니라.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뒤로 물러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은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그랬죠. 우선순위가 틀어져서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빠져나갑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실은 내 이 사역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손해가 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요.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자신을 가장 유익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어떻게 해요? 잠시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것들은 손해를 입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더 많은, 더 넘치는, 더 위대한, 더 큰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더 큰 걸 잃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를 잘 세워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잘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누구 머리 그 앞에 보면 뭐냐면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아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눈에 보이는 것과 관계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초점을 맞추고 내가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권한과 목적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로마서 11장 29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시면은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후회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뜻을 돌이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대로 나가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고 돌아옵니다. 아멘? 순종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는 그 성취에 참여하게 되고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생각도 할 수 없는 다른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복도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부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 즉각 응답하시고 우선순위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